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뭘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통치가 있지. 그래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그 통치에 순복하고 따르는 국민들이 있고 그 사람이 함께 사는 땅이 있어. 근데 우리가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지금 안 보여.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야. 통치권.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없어지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천국이 오니까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겠지. 근데 묵시 속에서는 그 나라가 완성이 돼 있어. 근데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지금 진행 과정이야.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굉장히 또 추상적인 얘기야.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간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온 대상이 나의 통치자야. 열흘 뒤에 오페라 한다. 이 오페라가 나의 최고의 대상으로 왔다? 그러면 이 오페라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과 음식을 뭐 먹을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지.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자리에 오셨어. 그 다음에 오페라 연습하러 가. 그 다음에 직장을 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연습도 하고 밥도 먹고. 왜냐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직장을 가건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건 내 생각,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관계 할 때 내 선악 판단의 구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저런 성향 너무 싫은데? 여태까지 내가 저런 사람은 정말 만나기도 싫고 말하고 싶지도 않는데 라고 하는 선입견 자체가 이미 죽었어. 나는 그냥 통로인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냥 장갑이 돼서 나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렇게 착하게 도덕적이고 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살 자식들아 쌍욕을 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노끈을 묶으셔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 굉장히 과격하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보면서 나는 실질적으로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랑 쟤네들이 한 거랑 똑같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이방 민족이 죄악을 펼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쟤네들처럼 실제적으로 악한 행동은 안 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성향도 똑같구나. 내가 가늠하다 걸린 여자처럼 진짜 가늠은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남들에게 비춰줄 나. 내가 혹시나 가늠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볼까? 그런 사회적 체면 때문에 꾹꾹 참고 있었지. 아무도 안 봐. 법적으로도 걸리지 않아. 내가 힘이 있어. 다 무마시킬 수 있어. 다윗이 밧세바 범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배경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꾹 참고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이런 예수님이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자꾸 이 말씀을 하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상을 엎으신 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예수님은 그냥 장갑인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에 나오시려면 이 육체, 물체가 있어야 돼.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야. 사마리아 여인, 진짜 가늠하다 걸린 여인들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거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 했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늠하다 걸린 여자 찾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삶, 온유한 삶만 찾아가자 이렇게 착각을 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 선악 판단, 내가 보기에 도덕윤리에 묶이는 그러한 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온 몸을 산 제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성경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가 가정주부로서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진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지.